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 부와 영광이 가득한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히스기야 하면 가장 크게 떠오르는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아마 이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볼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열왕기하와 이사야에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8장 1절인데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권력의 최고점에 있는 사람이죠. 적어도 나라 안에서는 못하는 것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 히스기야는 결국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일 뿐이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사야 38장 3절인데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아니, 히스기야가 웁니다. 아이들이 싸울 때요. 아이들의 싸움이 언제 끝나죠? 한쪽 아이가 울면 싸움이 끝납니다. 운다는 거 항복의 표시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너무 간절한데 어찌할 수 없을 때 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일국의 왕이지만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그 원초적인 행동이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항복하고 울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귀하게 여겨주시죠. 왜일까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해시계의 그림자가 물러나는 이적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사 살려주십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참 간사하죠. 오늘 말씀 25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번에 걸린 병은 육체병은 아니고요, 영적인 병입니다. 바로 교만이라는 병입니다. 아주 예전에 초대교회 이후에 사막에서 깊은 묵상을 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가 있다고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뭐 정욕이나 뭐 탐욕이나 여러 가지 이제 죄의 목록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목록에 위치한 죄가 바로 교만이더라고요. 히스기야가 교만했습니다. 바벨론의 왕인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죽어던 사람이 멀쩡하게 나았으니까 더욱이 하나님께서 죽어던 사람을 고치셔서 살리셨으니까 놀랐겠죠. 그래서 안부차 편지와 선물을 사신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 39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그가 다스리는 땅에 진노를 내리십니다. 좀 생각해보죠. 이것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자, 무르닥 발라단이 보낸 사신들은 국가의 공식적인 손님들입니다. 뭐 나쁜 의도로 온 것도 아니에요. 나라의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해 주려고 선물까지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입장에서 이웃 나라의 사신들을 환대해 줄 수 있죠. 더 나아가 자신의 나라를 구경시켜 줄 수 있죠. 그리고 구경시켜 줄 때에 뭐 나쁜 것을 보여주겠습니까? 좋은 것을 보여줘야죠. 지금도 뉴질랜드의 다른 나라의 뭐 대통령이나 뭐 총리가 방문하면은 국빈 대접을 하죠. 그냥 업무만 하고 돌아갑니까? 아니죠. 뭐 로토루아 투어라든지 뉴질랜드의 좋은 음식도 대접을 하고 또 좋은 경치를 구경을 시켜주죠. 히스기야도 자기 나라의 좋은 보물들, 무기들, 궁전의 좋은 것들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나쁜 행동일까 싶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죠. 오늘 말씀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가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사신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보여주었을까요? 일국의 왕으로서 이웃나라 사신들을
대접한 것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마음에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히스기야의 마음에 있는 그 교만을 보고 계십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그 어느 시대에 못지않게 형통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에서 30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가득했고요. 곡식과 포도주가 풍부했습니다. 양떼와 소떼가 아주 많았습니다. 또 수로 공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풍요롭고 편리한 나라를 만들고 이끌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가 히스기야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 히스기야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것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신들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하셨죠. 그러자 그의 마음이 교만이 드러났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왜일까요?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훌륭한 히스기야라 하더라도 교만해지자 가차없이 진노를 내리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만을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볼까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교만함을 뉘우쳐야 합니다. 어떻게요?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내가 커집니다. 그런데요, 기도할 때는 내가 작아지죠. 그리고 내가 작아져야 하나님께서는 커지십니다. 내가 작아져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히스기야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교만을 인식하고 뉘우치자 하나님께서는 잠시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러나 그 진노를 완전히 거두지는 않으세요.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내리지 않으시고 잠시 보류하십니다. 그리고 100년쯤 지났을 때에 그 진노를 유다에 내리십니다. 히스기야는 분명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잘 통치했습니다. 평가 너무 좋아요. 33절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더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이 정도면 훌륭한 왕이죠. 그런데 그런 훌륭한 히스기야도 교만의 죄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이라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을 이기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나는 작아지고 주님은 커지십니다. 기도하기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돌아봅시다. 나를 볼 때 내가 이룬 것을 자랑하거나 자부심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을 자랑합시다. 그리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지킵시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 나를 죽이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시간 기도하기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